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발센 성도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는 링컨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그 링컨 하면은 대선에서 뭐 8번 떨어지고도 대통령이 됐다, 이 실패 정도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링컨은 태어날 때부터 구두 순성공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고 학교는 1년만 다녔어요. 그리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가정을 그 생계를 책임져야 됐는데 20대 초반에 사업을 한 게 실패를 해서 사업 실패도 했거든요. 17년 동안 빚에 허덕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첫사랑을 26에 했는데 그 여자가 백혈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27살에는 정신병원에도 입소했어요. 여러분 링컨의 삶을 보면은요, 27번의 크고 작은 실패와 아픔이 너무 많았다 그럽니다. 사업도 2번이나 실패했고 낙선만 8번이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실패로 얼룩진 인생인데 그 속에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신병 걸려서 인생 그냥 좌절하고 낭망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에 담긴 뜻을 배웠고 그 실패 하나하나가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어렸을 때는 여호수아서 말씀 중에서 여리고성 전투가 너무 좋았어요. 통쾌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철옹성 같은 성이 무너졌더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인생을 보는 시야가 생길수록 그보다 아이성 전투가 더 친근해요. 우리 인생 같아요.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디딤돌 삼아서 이기게 하는 법을 가르친 게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그 어떤 독수리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했대요. 우리 너무나 아픔도 많고 실패도 많으니까 자살해버리자고.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려서 죽으려고 그랬더니 큰 그 독수리가 그 리더 독수리가 오더니 날개를 쫙 피더래요. 그래서 아유 저기 힘센 거 자랑하나 보다 그랬더니 날개를 쫙 폈는데 날개가 상처투성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상처들을 보라고.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는 법 가르친다고 벼랑에서 떨어뜨릴 때 벼랑에 찍힌 상처고, 이거는 우리 형이 나만 많이 먹는다고 부리로 쪼아서 생긴 상처고, 이거는 태풍과 비바람에서 온 상처고, 난 상처투성이다고.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데 들에 핀 풀들도 상처 없는 풀은 없다고. 얘들아 우리 힘내서 다시 한번 날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더래요. 사랑하는 바이센 성도 여러분, 실패와 상처와 아픔은 모든 인생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링컨처럼 우리 다시 한번 7.8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성 전투의 그 실패가 승리가 되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 같고 우리 성도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 얻고 실패를 딛고 7.8개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회복을 주실 거예요. 이 붙들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큰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공식이에요. 하여튼 이거 없이 회복되는 건 없어요. 이게 뭘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릎 꿇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러분 6절서부터요 쭉 9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아이성 전투의 쓰라린 실패 앞에서 토로하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 넘어졌다 일어나고 실패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기도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이고 제도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기도하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이 있다면은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기회로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힘들면은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으로만 삼지 말고, 힘들면은 그냥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푹 안기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 때 어디 가서 위로받아요? 주님 품이에요. 그 품에 위로받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 팔복에 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게 메시지 성경에 유진 피터슨이 한 성경에 보면 너무 잘 번역해 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야 가장 소중한 자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빼앗겼다, 잃었다, 실패했다 그럴 때 그 시간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요 가장 큰 기회예요. 아버지의 위로의 품, 아버지의 가슴 한복판을 차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거요 주님이 가장 가슴 아파요.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거나 또 교회 사역할 때 집에서 전화 오면 불안해요. 왜 불안한지 알아요? 집사람이 그 사역할 때는 웬만해서는 전화 안 오거든요. 전화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번호 뜨면은 불안해요. 어제도 전화가 딱 왔죠. 전화 딱 오자마자 여보,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절대 장정원 사모는 포커페이스를 못해요. 여보, 그래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시연이가 이가 부러졌어요. 아, 뭘 놀래요. 그냥 우리 애 넷인데 한 번씩 부러지고 빠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오늘 말씀 때문에 그냥 예화로 하는 거지, 뭐 애 넷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아프면 1년 내내 아프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월요일 날 제가 데려가서 부러진 거 떼운대거든요. 해내는 게 그게 또 부러졌어요. 자전거 타다가. 지네 엄마 닮으면은 민첩했을 텐데 지네 아빠 닮아서 되게 둔해요. 팔다리는 길어갖고 자전거 타가 넘어졌는데 낙법을 써야지 그냥 2로 이렇게 해갖고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치과 가서 제가 하면서도 막 아파하는 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러졌다니까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갔는데 자고 있는 딸 이렇게 꼭 안아주고 하는데, 이런 거 아빠한테는 그 눈물이 있어요. 월요일 날 치과 가서 또 치료해야지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마음 한편에 내 자녀 중에서 그 딸 가장 이렇게 깊게 안아주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요 똑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실패하고 아픈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가슴팍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럼 그 기회를 뭘로 얻냐면 기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유진 피터슨이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대박이 터진 것. 아버지의 가슴팍이 그대의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감동이 안 오죠. 내가 얻고 싶은 건 아버지의 가슴이 아니니까. 세상에 있는 은과 금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로 위로한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의 위로를 얻고 그분의 사랑을 얻은 자는요 모든 걸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아픔과 실패의 기회를요 헛되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열고 그분의 가슴을 얻고 눈물을 얻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로 만드는 저 여러분들 제일 축원합니다.
이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기도가 안 된다면은, 내가 힘들다면 중보 기도라도 부탁하세요. 이 연사가 힘차게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사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 자녀들이 내게 나와서 기도해야 내가 야곱을 축복하리라 하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픔과 실패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왜 실패하고 힘들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수치상 통계상 말이 안 된다 따져도 안 돼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의 차원을 보여줘야죠. 기도할 때 그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셔서 왜 이 문제가 터졌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왜 실패했는지가 10절 1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봐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할 때 10절의 말씀이 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픔과 실패를 많이 해서 그런지 위로가 되더라고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이제 전쟁이니까 여호수아한테 일어나라 어찌하여서 엎드렸느냐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그렇게 안 들려요. 아들 힘내 일어나. 아빠가 있는데 왜 그래? 여러분 시연이가 자전거 타고 넘어져서 이빨 부러졌는데 일어나 더러 이빨 주워 이래요? 그런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고아원 원장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가서 애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냐 그러면서 가슴으로 기도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만배 무한대로 여러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눈에 있는 눈물을 봤다면은요 우리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서요 가장 먼저 안아주고 힘내 일어나. 여러분 이 일어나라는 게요 소녀의 일어나다 나라 달리다 쿵과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 그거랑 똑같은 번역이에요.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 다가와서 일어나 하고 외치면서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실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음성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또 방향도 얘기해 주세요.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간이 범죄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언약을 어겼고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형벌, 그게 아니라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헤렘, 하나님께서 이거를 진멸하라는 것은 전쟁의 주인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주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요 전쟁 전에 군대 장관 통해서 얘기한 게 있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권리 포기.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전쟁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 다 주님의 것이고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정결하고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대부분 깨닫는 게 있어요. 일이 안 되는데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를 지적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과 달라요. 죄의 문제, 은밀히 향하는 죄들, 우리가 마음의 성소를 더럽힌 모든 것들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1차원적이죠. 뭐 많이 봐야 3차원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만 따지고 왜 이걸로 여리고도 이겼는데 아이성 못 이기지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그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다 하나님이 행할 수도 있어요. 여리고 성 같은 것도요,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는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전략도 있고 뭐 스펙도 쌓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때로는 그거 없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 모든 것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 하나님께서 끊고 돌아서라는 그 죄의 문제에서 성결케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항상 그 문제 걸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성령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 지적했을 때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가끔 목회하다 보면은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분이에요. 너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을까? 그런데 거꾸로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못된 것 같아요. 근데 참 복이란 복은 다 받아요. 근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 좋은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한테 인기 관리하고 좋으려고 허허실실하다가 죄란 죄 다 짓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좀 까칠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좀 인기 관리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딱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누구 축복할까요? 하나님 비위 맞히는 사람 축복해요. 좀 관계는요, 여러분, 관계는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돌아서라 그럴 때 즉시 돌아서고 가라 그럴 때 가고 하는 성결한 주의 백성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요,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 가운데 꼭 지적하는 문제 있어요. 다음 예배 때 또 지적 안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찔림은요, 주님만 아세요. 가끔은 성도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가리우심의 축복이 있어요. 안 드러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해서 다 알면은 여러분 못 씁니다. 제 앞에 창피해서. 이렇게 보면 투시 은사처럼 다 보여. 저제구나, 저제구. 그럼 어떻게 쓰겠어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그러나 그 죄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해결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를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먼저 주님과에서 영적인 문제의 회복과 치유가 먼저인 거예요. 거기서 먼저 승리하고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돌아서세요. 가라 그러면 즉시 순종하고. 여러분, 이걸 다 알지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우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맨날 예화 때 연하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새 그렇게 유튜브를 그렇게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금요 철야 때 16번, 17번을 지네 엄마한테 보여달라고 영상. 근데 애들 이제 하면은 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시력도 안 좋아, 안 된다 그러거든요. 16번, 17번 얘기해서 안 돼! 얘기했더니 알았어.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한테 와요.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즐기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술 문제, 뭐 이렇게 뭐 낚시나 이런 도박이나 뭐 오락이나 게임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딱 끊어보세요. 끊을 수 있는. 그럼 또 논리를 대요. 뭐라고 논리를 대냐면,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진짜 자유는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 먹었을 때 끊을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안 끊어지잖아요. 그거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거 하면은 맨날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영재 목사님이 키웠던 개가 생각나요. 성북동에 키울 때 자기 앞집에는 노주현 씨가 살았고 자기네 이렇게 살았는데 산책 나갈 때 이렇게 개 들고 가잖아요. 마주친대요. 그럼 개들이 막 서로 짖잖아요. 노주현 씨는 멈춰하면은 멈춘대요. 근데 자기네 집기에는 멈춰하면은요 더 난리치고 끈 잡아당기면 자기까지 물라 그런대. 자기가 알아요. 똥개와 명견의 차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충성된 종 되세요. 가끔 나 똥개 아닌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실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드러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이요 막 나를 포장해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있는데 왜 몰라요? 그거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 얘기하신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문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이거는 뭐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땅을 줄 때 약속하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구약의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족장들 뭐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끌고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약속의 말씀 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으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장로님 사회 볼 때도 그러고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선포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나를 인도하고 걸음걸음 인도하고 잃어버린 비전과 꿈을 다시 소망을 주는 거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종종 소개하는 그 박상미 교수님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교수님이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재수했다 합니다. 고등학교를 아니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재수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했대요. 그런데 그때 몸도 약하고 제일 부러웠던 게 제가 도서관에서 재수하면서 고등학교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대요. 그러면서 든 생각,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목숨을 끊을까를 늘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를 살렸던 게 아버지가 늘 자기를 도서관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지금의 실패 아픔의 경험으로 인해서 너는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딸의 꿈이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서 자기가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살았다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해리 플래트라고 그 성형외과, 현대 성형외과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뭐 국제외과학회 회장도 하고 영국외과학회 회장도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불구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 아버지도 참 훌륭했던 분 같아요. 이 아들한테 어렸을 때 항상 했던 얘기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모든 사람은 상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별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요 영국 속담이래요. Turn your scar into a star.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다 알아요. 누군가 나를 끝까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잘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해줘도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지지, 응원, 사랑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인데 약속의 말씀인지 알아요? 언약이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못난과 부족함과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쪽의 신실함과 사랑으로 이루실 말씀이란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격적인 부모와 훌륭한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보면서 부족해도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밀어주고 재수를 해도 불구로 태어난 자녀가 있더라도요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하늘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하고 멈추지 않는 그 응원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만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목회를 하기로 결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하나 마치 하나님이 저격을 하듯이 그 아픔마다 실패마다 말씀으로 일으키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인생 최고의 정말 위로이고 힘이구나. 여러분 박상미 교수나 그 해리 플래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들을 이렇게 오기까지는 그 한 사람의 응원과 그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아버지의 말은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통 교육하는 사람들 다 얘기해요.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고 유학 보내도 소용없다고.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라서 어렸을 때부터 무한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한 사람만 그 역할을 해줘도 애는 잘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애가 못 되는 거 다른 데 핑계 찾지 마세요. 부모 역할이에요. 부모가 돈만 벌었단 말이에요. 저런 걸 안 챙겨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냥 애 잘 되라고 욕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엇나간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웠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언어를 누가 채워주시냐면 그 약속을 하늘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색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는 아이들한테도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그 여러분 방황하는 여러분 영혼에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소망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뭘로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첩경 가운데 여러분 극한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첩경이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면서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면 이제 교만해져서 절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데요. 실패하면서 안 되면서 넘어지면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서 인도를 하실 거래요. 그런데 그 실패가 올 때 꼭 하나님께 하나님의 가슴팍을 차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꼭 나가세요. 여러분 정말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멈추질 않으세요. 연단을. 그분께서 원하는 거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멈추질 않으세요. 제가 막 여기서 지금 명단 부르고 싶어요. 기도할 사람. 그런데 그런 아버지하고 여러분 관계에서 해결하세요. 그리고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겁니다. 즉시 순종하세요. 다른 데 답이 없어요. 주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즉시 순종하고 돌이키고 그게 대부분 영혼의 문제예요. 죄에서 즉시 돌이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는 말씀을 켜달라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